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불신앙이라고 본다고 하면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언어로 쓴다고 하면 핵심 멤버죠. 12명의 핵심 멤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이 팔아 넘겼다는 말은 고발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나중에 그 사람은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죠.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부 12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그리고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을 고친 그 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막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죠. 사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이 됐는데요.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자기가 다음날 처형된다는 것을 알매도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서 누워서 잡니다. 참 넉살이 좋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쇠사슬은 풀어지고 감옥문은 열려서 천사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교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그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말합니다. 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를 따라서 가게 되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랬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미쳤다고 반응을 했을까? 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저와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불신앙적인 표현과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건데요.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당시 여자는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계층입니다. 그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다 남자들의 숫자지 여자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더 존중받지 못했죠. 심지어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다 말려요. 쫓아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서 다시 불러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전달자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여자아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쳤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여자아이도요, 좀 성급했어요. 문을 열고 그 문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베드로와 함께 갔으면 그러면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성급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무언가를 전달해 줬는데 그 전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쳤다고 반응을 하고 신앙적인 반응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전달자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전달자가 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전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도의 정치가 중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이제 인도의 독립을, 영국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인도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인도에 있는 그 영국 교회, 영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간디는 영어를 할 줄 알고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인도에 있는 영국 교회에서 간디를 막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간디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난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달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가는데 장애가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실한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의 유언 기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과도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성도들이 정말 전달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신실한 전달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신실한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진 않을까, 방해가 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전달자로서 바로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달자로서, 신실한 전달자로서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왕이 가두어뒀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군인 4명이 사조로 6시간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 당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그가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기는 군복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말들을 데리고 그리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기마병 하면은 뭐 최고죠. 또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마 미사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최고의 무기라고 하면 핵폭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뒤에다가 쫙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갈 것도 없지만 내 보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으란 말이냐? 그러고 막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하만이 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는 그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부위를 흔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합당한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망할 사람은요, 잘못된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흥할 사람은, 선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말에 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물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7번째, 6번째까지도 그냥 그대로예요. 7번째 나올 때 그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은 그냥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의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방식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다른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방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간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에 걸려서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밤에, 더구나 이 밤에 헤롯 왕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늦은 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앙에 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살이를 해결하고 그리고 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지체가 됩니다. 언제까지? 100살 때까지 25년 동안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로 세우셨는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불러 가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 한글 개역에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8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하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방법,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방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일 처형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돌아오리라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기도는 하되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지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해도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다릅니다. 누구나 다 구한다고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종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 시간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줘야지요. 그러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8일 만에 죽습니다. 왜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죽을 것이라고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소원을 품지요. 간절한 소원을 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유순 권사님이 소천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사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사셨어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살고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참 항암 치료 받는 그 과정이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원래 주일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일장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다음 달에 출산하게 돼서 혹시 빨리 이제 장례를 마치길 원하면 교회에서 장례는 치러지지 못하지만 시간이 이른 시간이면 7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이른 시간에 하면 발인 예배는 드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6시 반으로 발인 예배를 잡아서 교육자들하고 성도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성도들이 아침 시간인데도 많이 오셨어요. 성가대도 쓰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정유승 권사님이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유승 권사님은 호스피스 병원에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이제 7시 반 예배가 있는데요, 항상 먼저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먹을 수 있는 과일하고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차려놓습니다. 미리 좀 요기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라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자들하고 구역 식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식혜를 미리 준비해, 본인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혜를 준비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구역 식구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이 이 자녀를 결혼식에 축의금을 준비해가지고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방하고 가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식사하라고 또 식사비도 주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가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운영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중에도요, 미소를 잃지 않고 꼭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는데 끝까지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비보험이 안 되는 3개월, 월 5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다 되겠다고. 이제 권사님이 한 59세니까 자녀들이 다 30대예요. 얼마나 아이들도 낳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픈 분들을 수기를 방송국에 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내용을 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1,500만 원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들이 참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참 돌아가시는 1년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딱 2가지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딱 2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아프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먹지 못하게 하니까 금식하게 하는데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물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그 병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대수롭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시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 한 방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감사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